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역대상 27장 1절로 15절 군대 조직을 정비하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군대 조직을 정비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성전 예배와 관련된 조직들을 지금까지 소개하다가 27장에 이르러서 행정과 관련된 조직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 첫 번째로서 민병대 조직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역대기의 내용을 전개한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았음을 반영해서 소개하는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장이 레위에 대한 소개에서 벗어나서 관료들을 중심으로 행정조직, 그 가운데 특별히 군대 조직을 소개할 것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기에 평생 전쟁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따라서 왕이지만 군인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가 군인이었기에 군대는 항상 존재했던 조직이고 또 군대의 수장으로서 군대 조직을 개편하고 정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고 업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군대 조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군대를 통해 정복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위엄을 높이는 그런 조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예배를 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순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군대 조직이 필요 없다든지 하찮은 것이라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27장은 여전히 중요한 군대 조직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예배의 소중함과 함께 군대와 행정 조직의 소중함도 항상 같이 겸비해야 될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27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다윗이 군대 조직을 개편했다. 그 소개의 말씀이 있는 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그러니까 2절로부터 15절 말씀 전체는
다윗이 어떻게 군대를 조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 말씀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조직은 정규군은 아닙니다. 준정규 민병대 같은 조직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군인으로서 전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농사도 짓고 때로는 사업도 해야 되는 자기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을 12개의 조직 12반열로 나누고 각 반열에 24,000명씩을 배정하는 예비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반열들은 1년에 한 달씩 군인으로서 복무하게 했던 것이지요. 이 말은 나머지 11달은 자기 자신의 생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말씀도 되고, 복무하고 있는 하나의 반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반열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감당했었다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12반열의 장, 그러니까 수장들은 다윗과 어릴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들은 건국의 영웅으로서 자기 자신들의 업적,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업적을 자랑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군인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헌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 여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뜨거움으로 수고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서 완성된 것이 이스라엘, 곧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것만 소중히 여기어서는 아니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은 영적인 성전 예배뿐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문제도 동등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을 아는 것이고요. 특별히 다윗 시대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선교가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잘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만 그만큼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 업적에 빠져 과거의 회상에서만 맴도는 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도 배우게 됩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충성스러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